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며 또한 우리 입술의 그 찬양의 고백이 주님의 홀로 영광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성경의 은혜들을 또한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오늘 이곳에 주님의 그 성경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 달려갔던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또한 찬양으로 또한 말씀으로 오늘 이 예배를 충만케 하시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향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찬양의 기쁨으로 주님을 부르시실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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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
십자가를 쏟가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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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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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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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생명수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끼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내 주와 맺은 언.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아.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 앞에 외치오니 온전히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정말 주님을 위해 온전히 온 힘을 위해 달려나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될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그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쫓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가 되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베푸시신 은혜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이라도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나도 극명하게 둘로 나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둘로 나눠져 있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니 주의 성령께서 감화감동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 환대라는 말 뜻 알고 계시죠?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왔을 때 정말 지극정성으로 후하게 대접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환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래 환대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에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글쎄요 근래에 최근에 그 환대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불과 며칠 전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그 칼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전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칼렘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1박을 하면서 이제 1박을 하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칼렛 평신도 지도자 컨벤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칼렛이란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평신도를 깨우는 공동체다. 그래 용어를 이렇게 줄여 가지고 칼렛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데 어쨌든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그 목회자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를 깨우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이제 올해부터 경북 총무로 그렇게 섬기게 되어졌는데, 이제 작년 연말에 총회할 때 한번 인사를 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월요일날 전국 모임을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총회에 참석했을 때는 이제 이사장님들하고 이사님들하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하고 그리고 몇몇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인사를 했고, 이번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환대. 참 오랜만에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제가 모르거든요. 이번에 이제 전국 회장 되시는 이제 우리 경산조항교 목사님이 제가 뭐 8년 동안 모셨으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목사님을 제외하고 우리 이전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설교하러 오셨던 최봉우 목사님, 그분은 이제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학회장 할 때 이제 목사님은 이제 학회장 그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좀 알고 있는 거 외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분들인데, 얼마나 저를 환영해 주시는지.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둘이 갔는데, 저는 이때까지 목사님들 모임을 가봐가지고 그런 환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목사님들 모이면은요, 모르는 사람 오면요, 뭐 목사님들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처음 오는 사람 있으면요, 그냥 한 번씩 이제 뭐 그냥 예의상 한번 인사를 할 정도, 그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가니까요, 저희들도 크게 환대를 해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정말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이 진짜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다르다. 전혀 권위의식이 없고, 왜 목사님들이 모이면 좀 그런 어떤 신경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도 전혀 없고, 무거운 모습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저희들을 후하게 정성껏 대접해 주시고 또 서로를 또 그렇게 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앉아가지고 이제 칼렛에서 이제 테이블마다 이제 이름을 이제 그쪽에서 임의로 다 정해가지고 그룹을 다 만들어줬어요.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저 같은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앉아 계시는데, 이제 서로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단한 현장에 계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살아가셨던 분이라고? 그걸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저희들 그렇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솔직히 여러분 이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하거든요. 정말 배워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정말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도 받게 되어졌죠. 이런 환대, 여러분 이런 환대는요, 우리가 결국에는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목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 멈추지 말라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멈추지 말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환대하기를 계속해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모습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환대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환대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반갑게 그리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연다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를 여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제일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를 반갑게 정말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정성껏 우리를 후하게 대접해 주셨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후하게 정성껏 대접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환대.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성껏 그리고 반갑게 그리고 후하게 대접해 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몸둘 바 모르는 그런 환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환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대를 우리가 받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이러한 환대를 실천하라. 멈추지 말고 실천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시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진짜 대단한 붕의 역사, 성장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는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외받고 푸대접받을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때 그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소외되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야 교회라는 곳은 적응 못하겠다고 나가버렸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다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초대교회는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대함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소외된 자들을 환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참 다양한 신분 그리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요 실질적으로 주인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주인도 있고요 자기 집에 하인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심지어 피하고 싶은 죄인들도 그 공동체 안에 다 들어왔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다르다고 경계하거나 박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줬다고요? 그들을 환대해 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이 잘 정착하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환대하지 않고 박대했다면 어느 누가 여러분 교회에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환대하지 않고 박대했다? 그러면은요 교회에는요 전부 다 주인만 남아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요 명예가 높은 사람들, 명예가 많은 사람들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환대를 하니 믿음 가운데에서 잘 정착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포기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고 해서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박해가 닥친다고 해서 서로의 어떤 직급적인 어떤 계급의 차이 어떤 환경의 차이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특별히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2절에 나오는 말씀이 가리키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사건이죠.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성경은 창세기 18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그네 3명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장 달려갔고요. 몸을 땅에 굽히면서 그들을 영접하죠.
그리고 물을 떠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겨두고 나무 아래에서 쉬도록 배려하고는 떡과 송아지 고기 그리고 우유 잘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환대합니다. 이러한 환대를 하였을 때 이번 문제 아브라함의 환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환대는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 복이 뭡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가운데 나머지 두 명을 천사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한 거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는 가운데 환대했던 나그네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환대한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시고 후사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아니 뭐 그렇게 뭐 어차피 결혼도 했는 사람인데 뭐 아들 낳는 거 낳을 수 있는 거 그건 뭐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근데 여러분 팩트는요, 더 이상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라가 뒤에서 듣고요 웃었어요. 내가 무슨 이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를 낳노라고 웃었어요. 그 정도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지 중에 그 나그네들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죠. 불가능한 그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형제 사랑의 일환으로 나그네와 형제 자매를 환대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를 환대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일로 치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환대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귀히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그치지 마라. 환대해라. 서로 환대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환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3번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는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금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자들, 그들이 결국에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지체들은 당연히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 고난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갇힌 것 같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학대받은 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여러분 먼 산 불구경하듯이 그냥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고난받듯이, 마치 내가 학대받은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라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계속해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런 어떤 소식을 누군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노력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 어느 순간 잊혀져 버려요. 형제의 고통이 잊혀져 버려요. 형제의 그 아픔이 잊혀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브리스 기자는 그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아마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하였으며 돈으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관계길래 이 사람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이렇게 박해당하면서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 살리겠노라고 이 초대교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 왜 이래? 깜짝 놀랄 정도로 형제의 그 고난, 그 학대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리겐, 여러분 이 사람은요 거룩한 순교자들이 투옥되고 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그들 곁에 지켰던 사람. 그들이 처형당할 때는요 위험을 무릅쓰고 형장까지 동행했던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에게 그랬던 거예요. 서로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학대를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옆을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 헌신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들이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들을 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무리들에게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옥에 갇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지금 이 양의 무리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했던 그 모습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치 예언의 말씀을 지금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그 예언의 말씀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의 상황에 처한 것 같이 그들을 환대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요 절대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 환대를 마치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는 것, 형제가 자매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환대하는 것을,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유지해 갈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다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심판 때 그 양의 무리가 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에게 그렇게 했지 그건 나한테 한 거야 라고요. 사랑하는 대성가족 여러분, 형제자매의 고난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언제나 그들을 환대하면서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이번 주일날 우리 이제 구역 모임 할 거예요. 이제 주일날 오후에 1시 30분에 지난번처럼 우리 이제 구역 예배 모임 장소 딱 공지해가지고 또 그렇게 모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싸울 거예요? 전부 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지? 저희 집 사람만 아내만 아멘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환대하자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경험했던 환대를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권사님 집사님 오면 서먹서먹 해하고 이래 있지 말고 좀 오버해도 돼요. 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드러냅시다. 야, 이거 왜 이러노 할 정도로 최소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만큼,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또 보게 되어질 우리 구역장들만큼,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환대해 줍시다. 서로가 서로를 밝게, 만약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듦을 나의 힘듦으로 받아들이면서까지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섬기자고요. 그럼 주님이 나중에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가 그랬던 거 나 기억하고 있어. 그때 그 권사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했던 그 환대,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이번 주일날 구역 모임할 때 그런 환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그렇게 인정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인데요, 우리 2절만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요, 찬양의 가사처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서로가 사랑하면서 환대해야 되는데 참 우리 안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형제 자매를 환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불편함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도 결국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그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계속 사랑해라고, 멈추지 말고 사랑해라고. 혹여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하는 데에 부딪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이 마음을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 마음을 이제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정말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만큼은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나아게 한 거야. 잘했어. 나한테 잘했어. 그런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환대해 주소 맞이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형제자매를 또 환대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사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멈추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마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좀 이제는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자매를 대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형제의 아픔이, 형제의 고난이, 형제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서로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잘 섬기고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잘했다고, 그 환대가, 그 사랑이 나에게 한 것이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산의 공동체는 사랑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 사랑의 모습을 방해하려고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던져주는데, 그 사단의 시험들을 잘 이겨내어서 이제는 온전히 서로를 환대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우리 구역 식구들을 만날 겁니다. 또 우리 대산의 가족들 만날 겁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환대, 그런 사랑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혹여라도 방해되어지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편함들, 하나님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불편함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며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또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나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충만 임재해 주시고 각자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